탑을 무너뜨려야 된다.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어떤 면에서는 바벨탑이 있으면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또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또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이렇게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벨탑을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겠고, 또 그게 무너져야지 또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성을 쌓아 나갈 수가 있겠죠.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 그게 바벨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왔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겁니다. 근데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어떤 면에서는 이 바벨탑은 뭐 개인에게 있는 어떤 내가 뭐 갖고 있는 우상, 원하는 것,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바벨탑은 가정에 뭐랍니까, 세우는 우상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바벨탑 그러면 이 사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이 될 수가 있겠지요. 뭐 이 사회, 아니면 또 이 사회 뭐 우상, 뭐 이런 것도 바벨탑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 속에 우상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우상이 있구나. 뭐 형식적인 우상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보통 보통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우상일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녀들이 뭐 거의 하나님이죠. 남편이 하나님이거나 자녀가 하나님이거나. 또 이 사회 보면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일 났단 말이야. 빨리 우리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막 이게 답을 찾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상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상 그러면 나는 개인에게 어떤 영적 문제가 많아서 개인에게 갖고 있는 어떤 우상,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한두 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 말이야, 내게 우상이 있어. 그래 말이야, 우리 가정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자녀든 뭐든. 그래, 무너뜨려야지.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꾸 답을 찾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저에게 바벨탑이 있다, 우상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쌓고 있는 아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도 많은 설교가 뭐라 그러냐니까 네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설교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빨리 우리는 가정을 치유해야 된다, 뭐 개인을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전부 다 여기서 답을 찾지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많아서, 아니면은 우리 가정의 자녀가 뭐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이 사회 지금 뭔가 우상이 뭐 그래가지고 늘 남 탓하잖아. 프리메이션이 어떻고 저떻고, 뉴에이지가 어떻고 저떻고. 프리메이션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뉴에이지가 저렇게 강하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얼마나 힘이 있을 거라고요. 그 조직 무너뜨리려면 간단해요. 전부 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란 말은 이상하고요. 진짜 다들 성공하면 되거든.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 자꾸 여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해요.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 개인에게 있는 우상도 못 무너뜨리는데, 쉽게 말하면 내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 못 받는데 뭘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그래서 샀습니까? 그래서 늘 핑계 대는 게 있잖아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입니까? 옛날에 늘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설교도 늘 그랬지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 설교 그건 진짜 뭐랍니까? 그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 이야기했지만은요, 사단의 소리 정도는 아니고 그리스도께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저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세 듣고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 제가 보기엔요, 우리 교인들 글쎄 3분의 1이나 이 말 지금 알아들을런지. 그러니까 답답하지. 어떤 데는 하다가 아휴, 바벨탑이 뭐가 바벨탑입니까?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리스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래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에 나겠지요. 이 사회에 지금 바벨탑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역사에 나겠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져요. 이게 문제야.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지 복음 안다고 10년, 2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내 개인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미치겠어. 어느 날 보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비폐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폐해져 있냐?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비폐해져 있네. 이게 뭔 꼴이람?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그래, 우리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왜 안 무너집니까? 그래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 말로 생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늘 찾아내는 게 뭐냐니까, 나는 훈련을 덜 받았어. 그래서 집에 뭐 밥을 해주든 말든 뭔가 훈련 받으러 다닙니다. 남편은 뭐 미치겠는 거예요. 집에서요. 저기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그래놓고 네 교회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교회 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런 겁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바벨탑 그러면 개인에게 있는 이런 부분을 찾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완전히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해봤자 안 되지 않냐. 안 되더란 말이요. 내 개인에게 영적 문제 있다. 부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부수십니다. 예를 들면 뭐 가정에 뭐 영적 문제, 아니면 이 사회에 지금 우상 문제. 아니 막 이거 얼마나 강했으면
내 한 사람이라도 뭡니까 이 지역에 있는 무당들 놓고 기도하고 흑암 놓고 기도하면 다 없어져야지. 마귀가 얼마나 강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지금까지 하던 신앙생활을 여러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시각만 조금 바꿔도 돼요. 그죠? 근데 다른 설교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내게서 자꾸 문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왜 시작했습니까? 근원을 빨리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놓고 뭐 한다고요? 작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찾는데 내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놓고 일어날 모든 일을 놓고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중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기로 예정해 놨습니다. 그냥 예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예정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이러면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가 돼요.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답 안 나옵니다.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에 붙잡고 여러분이 막 기도한다고 발버둥 쳐보세요. 20년 뒤에 똑같아요. 왜냐니까 자꾸 내게서 시작하니까 그래요. 내 우상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니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래요. 내게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놓고 작정을 하셨다. 어떤 일을 놓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기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뭡니까? 그걸 말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사회에 우상이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설명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거나 내게서 찾거나 환경에서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해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예정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이 땅을 창조했어요. 그래놓고 지금도 당신 마음대로 이 땅에 작정한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이 그리스도는 또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버리면 돼요. 기도, 전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할 시간표 아닙니다. 되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났는데 왜 이렇게 성품이 안 변할까? 그래서 성품을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나올까? 믿음을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믿음을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해봤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세요. 시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집니다.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랑, 이상하게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미운데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미워하면 되겠냐? 성경에 보니까 사랑해라 그랬지 않냐?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원적으로 사랑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어느 날 내게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 근데 죄송하지만요, 다른 거의 대부분 메시지는 뭐냐? 니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넣습니다. 하는 만큼 넣다니까. 하는 만큼 독이라니까. 저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철저하게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주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저 동료들 다 똑같습니다. 목사들 아닙니까? 뭐가 똑같냐? 정말 진짜 평상시 이렇게 대화해보면 불신자와 같아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방법, 대처하는 거 모든 게 불신자입니다.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십몇 년 동안 막 복음 운동한다고 뭐 쫓아다니고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어느 날 모습은 목사요. 모습은 경건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믿음 앞에, 사실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 완전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오면 난 뭘 믿는 거야? 교인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가짜요. 나도 가짜고 처음부터 가짜들만 앉아가지고. 옛날에 내가 복음 몰랐을 때 가짜 같으면 어느 날 보니까요 전부 다 가짜예요. 막 근사님들, 막 훈련 오래 받은 사람들 뭐 입은 얼마나 근데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세요. 실제적인 문제 앞에 보세요. 딱 불신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보다 못해. 불신자는 약간이라도 생각이라도 크게 가지려고 그러는데 신자들은 크게 가질 수조차도 없다니까. 이걸 무슨 교회 다니는 거라고.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냐니까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한 단어로 결론 내려버리면 됩니다. 네가 인품을, 그게 가장 빠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결론 내리면 어느 날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저에게 사랑 없더라고요.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내가 교인들 사랑하는 척 하지만 무슨 사랑입니까? 내 이익에 맞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 이익에 안 맞으면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인데, 교인이라도 그게 무슨 사랑인데. 솔직히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뭔 사랑인데.
그래, 불신자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야. 그게 무슨 사랑인데. 참 안타까워.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 자기 중심, 우리 단체 중심. 개인은 어떠냐? 철저하게 내 개인 중심입니다, 교회가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한탄한 자들이 모인 어떤 단체지. 그러니까요, 교회 뭐 완내서 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하라 그랬어요. 목사부터 성도들 다 개인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새끼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하고 다른데 어떻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같아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틀린데. 목사님인데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뭡니까? 그분을 봤는데요. 딱 자기 자녀에게는요, 너무 간대해요. 간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 약간 지나칠 정도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그렇게 복음 말하는 그분 보면서요,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자기 딸에게는 너무너무 뭡니까? 자기 딸을 약간 이제 조금 어렵게 만든 사람을 보고 욕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최고로 제가 복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 입에서. 절대 인간은 자기 이상 못 벗어납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내게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지금 우리가 일부 메시지를 창세기로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작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면 돼요. 지금 이 땅에 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역사 두 가지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자녀가 왜 이럴까?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왜 이럴까?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몰랐습니까? 그거 하나 못 막습니까? 그 하나님 왜 믿어요? 아니 내가 아벨인데 진짜 나쁜 뭡니까? 아주 강도가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나는 살해를 당해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 살려고 합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그렇게 지질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랄합니까? 조금 못됐다 그래서, 아니면 좀 육신이 됐다 해서, 아니면 좀 육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멸망시키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 이번에 뭐 영화 노아 나온 거는 완전히 뉴에이지 영화예요. 철저하게. 근데 작품은 그런 것을 구상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벌이에요. 그러나 완전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를 설명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 이런 거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대 역사는 뭐냐?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담 내리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 담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 사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범신론 아닙니까? 불교도 범신론이거든. 너도 부처가 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동원돼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담내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런 건 당연하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모든 걸 통해 이거 하나 담 못 내리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 담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우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좀 일어나라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문제됩니까? 프리메이션이 일어난다. 당연한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세요.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복음 못 되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고 있고 그리스도 한 분 결론 못 내리도록 길들여져 가고 있다니까. 제가 보기엔 진짜 바벨탑이 뭡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 하나 담 못 내리도록 만드는 게 바벨탑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바벨탑은 교회가 심지어는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모든 걸 통내어 복음 하나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고 있어요. 왜냐니까 자꾸 너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딴 데 바벨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이. 그리스도 하나로 담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가장 큰 적이 뭐냐? 기복신학입니다. 알미니안과 기복이 딱 플러스 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기가 차냐? 50년 신앙생활에도 절대 믿음 안 자라요. 50년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신자에 가까워진다는 사실. 차라리 처음에 뭡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 주면 안 된다니까? 목사도 어떤 면에서 안 되겠지만은 장로 근사 예를 들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차라리 장로해야 돼. 왜? 제일 믿음이 좋거든. 교회 생활 하면서 장로 되면요, 그때부터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래 괜찮은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괜찮게 사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믿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는 형식이 점점 되어갑니다. 점점 더 뭘 느끼느냐? 목사에게 실망만 하고 교회만 실망하다가 뒤에서 인생 평생 뭡니까? 불평불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기도하는 폼도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도 있습니다. 말은 경건합니다. 실제적으로 불신자와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보다 생각이 못해요. 지금 이런 수많은 교인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냥 교회 필요합니까? 바벨탑.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가 완네스 된다.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보기엔 교회 완네스 되는 게 그건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완네스 되는. 옛날 같으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교회가 완네스 되는 게 뭡니까? 바벨탑입니까? 저희 경험으로 절대 교회는 완네스 안 됩니다. 그리고 완네스 되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완네스라는 단어를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완네스입니다. 물론 구심점을 그리스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완네스가 아닙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완네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가 완네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완네스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완네스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완네스입니다.
개인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안 됐는데, 그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만은 답,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 이게 여러분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면 되는데, 답이란 단어, 그래 그리스도만이 답인데 그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돼요. 이게 완내스입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생각도 멋있게 하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수영하고 포용하고, 그래 맞아 수영해야지. 내가 수영이 안 되는구나. 미안하지만 절대 수영 안 됩니다. 말은 맞다니까요. 수용되는 인간은 하나 있어요. 의지 강한 인간만 가능해요. 신앙을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하는데 의지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수용이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필요가 없으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어느 날 수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게 있는데 네가 수용하라 그러니까 어렵거든.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 어렵거든. 기도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는 걸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있나 봐요. 여러분, 바벨탑,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바벨탑이 아닙니다. 저 원네스가 아닙니다. 원네스가 뭐지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예수님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 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될 때요. 그냥 단순하게 답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답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 될 때, 이게 안 되면 자꾸 나로 돌아갑니다. 나가 뭉쳐서 우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내가 바벨탑입니다. 다른 게 바벨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탑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 축복을 주시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아니 경제 축복을 받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 같으면 지금 뭐랍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의 뜻대로. 무슨 말입니까? 진짜 경제 축복 받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내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걸 넘어서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이 안 되는데 남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이란 말하는 자체가 벌써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밥도 안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남편 보고 뭡니까? 교회 오라고요. 어느 날 지 마누라가 미쳐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요. 맨날 가정보험하면서 전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편안합니다. 정말 안식이 옵니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남편 그 창세기 3장 당연한 문제를 나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남편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사랑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강요했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밥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때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탐나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탐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은혜를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도 어떤 면 틀린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그게 뭐죠?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여기 들어있어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2부 때 서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됐을 때요. 그때는 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만이 응답.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한번 멸망시켰거든.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나를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이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하늘에 잘 안 보이시나 봐. 하늘에 안 보여가지고 이게 봐야 되니까 좀 내려가자 이런 건가? 6절에 보니까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고 그래서 시작된 거다.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자.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 모자란 하나님 같아. 천사 비슷해. 하늘은 잘 안 보이나 봐. 그래 내려와서 아마 천사도 하늘에서는 보일 텐데 내려와서 우리 이것들이 탑을 얼마만큼 쌓나? 굳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건 천사나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마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신데 모든 곳에 계신 그분이 뭔 또 내려오시니까. 창세기 보면 참 희한하게 설명해놨어요. 또 인간적인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을 사람은 믿으라 그 말입니다. 진짜 다 믿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 시대 때 제대로 믿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크리스찬들 99.9% 다 열심히 뭘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크리스찬 99.9% 말이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 단체 90% 이상 다 뭘 하면서 열심히 믿고 있다니까. 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진짜 신앙입니까? 여호와가 내게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신앙입니다. 과연 그런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로 시작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이 날 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참나 하는 꼭 언어 혼잡케 해야지 못 알아듣습니까? 그때 언어 혼잡케 해가지고 진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 참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니까 해외 나가려고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만 하면 전 세계 배낭을 메고 어디를 돌아다니겠는데 언어가 안 돼가지고. 왜 인터넷 들어가도 뭐 인터넷 다 일단 영어로 봐야 되는데. 그냥 철저한 준비가 아니면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예를 들면 배낭여행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 30살쯤 돼서 지금 대학원 졸업하면 30살 아닙니까? 30살 돼가지고 여러분 선교사 하면 평생 언어 되는 줄 압니까? 평생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도 평생 영어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30살 돼서 선교사 나가면 평생 영어가 안 됩니다. 영어 해봤자 말은 통하지만은 미안하지만 영어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의 감동을 바꿀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왜 이 언어를 혼잡게 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 능력 없어가지고 이것들 못 흩으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야 흩어집니까? 왜 언어를 혼잡게 했을까? 제가 어제 생각해 봤다니까요.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전부 다 세계가 말이 하나 같으면 일단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쉬울 텐데. 왜? 동질성이 있으니까. 말 하나만 통해도 그 동질성이 있는 거거든. 전도하기 너무너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을 명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요, 해외 나와가지고 엘리트들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거지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거지들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예를 들면 한인사역이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거지들 도와주는 수준이에요. 카렌 쉽게 말하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돈잔치만 하면 개떼같이 몰려옵니다. 미안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았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왜?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게 뭔 전도라고요. 진짜 여러분 해외 나가서 선교사들 죄송합니다만은 선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 때려치고 정치하세요. 정치해가지고 어디 구의원이나 하세요. 그게 선교가 오히려 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몇 명 되도 않는 거 맨날 도와줘야 되는 수준 낮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지 말고 차라리 사회 진출해가지고 정치는 하라니까. 정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치에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설교지. 전체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요. 포커스를 이제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근원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바벨탑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결론 못 내리고 내 속에 빠지는 길이에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 이 땅의 모든 걸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부터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를 찾아십시오.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를 찾아내세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스도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면 돼요. 그런데 답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되면 돼요. 성공이, 자녀,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 아니 그게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이 그리스도 속에서 삶이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만큼 기가 찬 건 없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안식, 평안이. 어떤 안식과 평안입니까? 환경이 못 이기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요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와질 때까지.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바벨탑은 이 사회 우리 자신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게 만드는 수많은 설교가, 수많은 기도가, 수많은 전도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입니다. 주님, 내 개인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에 응답이 되면 나의 능력, 나의 그릇, 나의 아무것도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앙과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붙잡은 주의 은혜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